샬롬! 조이플라워 인연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특히 이번 주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감기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많이 걱정되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가정에서 멋지게 예배 자리를 지켜주었는데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리는 모습 함께 볼까요? 짜잔! 진짜 많은 친구들이 예배 인증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예쁘게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고 속상한 마음이 조금 있었는데 많이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자리를 지켜주고 또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귀한 마음으로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인증사진 보내줄 때 전도사님이 이것 꼭 같이 보내주세요 했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맞아요. 집 주소를 꼭 보내주세요 라고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도 예배 인증사진 보낼 때 혹시 지난주에 집 주소를 안 보낸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은 꼭 보내주세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유년부에서 보내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기억하고 또 우리 친구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랍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에는 4번째 초를 밝힐 거예요. 대림절 4번째 초의 의미는 만남과 화해의 촛불이랍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막힌 담을 주님께서 오셔서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남과 화해의 빛이 되어 주셨답니다. 만남과 화해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4번째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밝힙니다. 오늘 예배 시간과 그리고 이번 주 우리에게 만남과 화해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잘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인연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어떤 말씀 들었는지 혹시 잘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배워봤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퀴즈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첫 번째 문제. 요한이 반모섬에서 편지를 쓴 교회는 과연 모두 몇 개일까요? 힌트를 주자면 전도사님이 지난주 말씀 마치고 나서 요한이 편지를 쓴 교회의 개수만큼 우리 친구들에게 편지를 보낼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총 이 숫자만큼의 편지가 이제 집으로 발송이 됐는데 아마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몇 개일까요? 정답은 따단 7교회였습니다. 자, 7교회 어느 교회였는지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잘 맞춰줬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문제. 요한은 7 금촛대 가운데 서 계신 누구의 형상을 보았나요? 오, 누가 이렇게 찬란한 빛으로 빛나고 계셨는데 누구였을까요? 정답은 바로 따단! 예수님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에 이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계셨는데 이 7 금촛대가 바로 7 교회를 의미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7 교회와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죠. 잘했어요. 자, 마지막 문제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맞춰볼게요. 요한은 7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했어요. 자, 초성 퀴즈인데 미음, 이응 이것을 잘 지키라고 말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믿음을 잘 지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7 교회 중에는 칭찬을 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이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썼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면서 이번 주 말씀도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친구들 성경책 함께 펼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제목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동네에서
동쪽 멀리 있던 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동방박사, 동쪽에서 온 박사라고 하는데요. 이 동방박사는 왕궁에서 일하면서 별을 연구하던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한 거리는 약 2000km, 그리고 그 시간은 약 60일 정도였다고 해요. 이 먼 거리를 오랜 시간 동안 움직인 이유가 딱 하나였다고 하는데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였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아주 위대하고 특별하고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태어날 때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별을 연구하던 그때에 아주 밝게 빛나는 별이 떠올랐어요.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발견하고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실 가장 위대한 왕이 태어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동방박사들은 그들을 구원할 가장 위대하신 왕, 그 왕의 탄생을 듣고 바로 왕궁으로 갔어요. 왕이 태어났다면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위대한 왕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그 왕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그리고 또 분노했어요. 아니,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리고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은 나인데 또 어떤 왕을 찾는다는 거야? 하면서 왕이 분노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왕의 탄생을 알리는 밝은 별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그 옛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을 찾아봤어요. 그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옴은 아득한 옛날로부터 영원의 날들로부터라. 이 말씀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나신다는 그 힌트를 얻은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선지자들, 옛날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니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군요. 자, 베들레헴에 가서 그 나신 왕을 발견하거든 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도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저도 왕께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해 갔어요. 근데 사실 헤롯은 새로 태어나실 왕을 찾아서 죽이기 위해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이 새로 태어나실 그 위대한 왕의 위치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해 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을 향해 갔어요.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에게 크고 밝게 빛나는 별이 길을 안내해 주었답니다. 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그리고 아기 왕이 나신 곳으로 부지런히 간 동방박사들은 마을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정말 감격스럽고 기뻤어요.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각각 준비했어요. 이것은 당시에 가장 귀하고 가장 특별한 보물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이를 위해 가장 귀한 분을 위해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보물을 준비하여 드린 것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귀한 보물을 선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드리기를 마친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의 지시대로 왕이 어디서 나셨는지 알려주기 위해 길을 가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갈 것을 명령하셨어요. 헤롯 왕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사건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동방 박사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생일에 어떤 선물을 드리고 싶은가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황금, 유향, 몰약 같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헌금,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율동,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냥 보여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곡차곡 쌓인 상태에서 드리는 게 진정한 선물이 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도와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이 될 수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정말 두근거리고 기쁘고 또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하죠? 맞아요. 크리스마스는 기대되고 두근거리고 기쁜 날이에요. 하지만 그 이유가 내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기 위해 아니면 맛있는 케이크를 먹기 위해 아니면 단순히 멋진 트리를 꾸미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가 특별하고 놀랍고 기쁜 날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아주 약한 아기의 몸으로, 아주 약한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어요. 그 이유는 오직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그 아픔을, 그 작아짐을, 그 낮아짐을 기꺼이 감당하시고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절이 특별하고 의미가 있고 기쁜 날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절은 단순히 축제로 기뻐하고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성탄, 예수님의 거룩하신 탄생을 기뻐하며 또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이 기쁜 소식, 이 감격의 소식, 이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많은 이웃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특별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에 예수님께 달려가 기쁨으로 예물과 경배드렸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가장 귀한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각자의 방법으로 경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